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선포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는 한 걸음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 메마른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직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또한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호흡마저도 그 밖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서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길 기도합시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옆에 품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로 정말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 1270 300의 비전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누구나 와서 함께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또 특별히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우리를 모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주님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인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감사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을 토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그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씻어내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또한 믿기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어려움에 부딪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희망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봐 주시고 사역하는 사역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인들 또한 돌봐주사 하루속히 신앙의 저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도 점점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화 목사님과 이현석 전도사님, 이완 전도사님도 동일한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한 준비한 손길 기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언제나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이 시간 사륜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저를 이래도
이 시간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와 섬김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팀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지금까지 성가대 찬양 들은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난주와 다르게 별로 음이 이렇게 풀려 펌이 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가사를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소원이란 찬양 들으면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 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세안교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거만 받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고맙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유재원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총목 형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물질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생각과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간증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평생 동안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어제도 여수에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엄청나게 불꽃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차도 막히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가운데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고 이들 중에는 부자도 있을 거고 외모 뛰어난 사람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나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년 전에 보스턴 의대 연구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평균 나이를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평균 나이가 38.9세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혹시 38세나 39세 있으십니까? 여자 중에 우리 청목 형제 말고 혹시 여자 중에 38세, 39세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없네요.
한번 보려고 했더니 또 없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의 관점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른 받는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10대 부름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모세처럼 80세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바로 지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르실 때 바로 그때 자신을 드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 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이제 자기 고향 땅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낙타 10필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폐물들, 보석들을 준비해서 이 종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이 고향을 떠나온 지가 무려 65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5년이라는 기간은 이따가 성경 공부 때 자세하게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6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고향 땅이 어떻게 변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몇 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 10년만 지나도. 근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강산이 너무 쉽게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만 하더라도 원래 몇십 년 전에는 이곳이 다 논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고 싶어서 쭉 사진을 찾아봤는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인천의 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한번 PPT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입니다. 자, 조선시대가 아니라 70년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년 후 90년대는 어떨까요?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90년대 인천 사진입니다. 자, 저렇게 뒤에 매달려가는 아줌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 후진국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뭐 외국 제3세계를 좀 가보게 되면 저런 일들이 종종 많아요. 차에 매달려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에도 지금 인천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20년 만에도 이렇게 지형과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지금 떠난 지 6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향 땅은 얼마나 많이 변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는 거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살지 그 고향 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곳과 이 고향 땅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나 됐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지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단이라고 해봤자 당나귀나 낙타가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800km를 가기 위해서는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왕복하면 2달이 걸립니다. 따라서 또 종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이나 또 주인의 명령을 받고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종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행히 이곳까지 종이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주 은혜롭게 잘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종은 우물 곁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신부감을 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우물가에 머무르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해질 무렵이 되게 되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단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인들이 우물에 물 길러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3절에 보게 되면 이 종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아직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라고 약간 미래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 길러 나오는 것을 보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종은 여인들이 우물가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 중에 한 여자가 이삭의 부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물을 요구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다 라고 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적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 한 모금 주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일어나기 정말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 우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막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우물입니다. 그냥 우물이 있으면 물 뜨는 그 도구를 집어넣어서 땡겨서 물을 퍼오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렀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우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지역은 물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쉽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근원을 찾으려면 적어도 땅을 20-30m를 파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물을 만들었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지만 물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물 저장소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물을 길러 다녀오기 위해서는 돌계단을 타고 한참 내려가야지만 물을 뜰 수가 있었고 물을 떠도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야 됩니다. 어깨에 물 항아리를 얹고 내려갔다가 물을 뜨고 다시 어깨 올려서 올라와야지만 우물물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자, 실제로 16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리고 그 물동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물이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을 뜨러 갔다 오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한참 계단을 내려가서 20-30m를 내려가서 물을 뜨고 다시 짊어지고 올라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종이 가지고 있던 낙타가 모두 몇 마리였다고요? 10마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이 물이 필요했을까요? 원래 낙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서 짧게는 4-5일, 길게는 20일 정도 물을 먹지 않고도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대신에 한 번 물을 먹을 때는요 엄청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10분 동안만 먹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75리터에서 130리터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10분 만에. 물 먹는 낙타입니다. 하마가 아니라 낙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온 낙타예요.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더구나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다 먹여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마리까지 물을 다 먹여주기 위해서는 물을 한두 번 떠서 항아리에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해서 말을 하자라도 스스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여인, 이 여인을 배우자로 생각하겠다, 신부감으로 생각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지나친 요구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도, 이런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청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것도 표적을 놓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것도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보통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기도에 합당한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배우자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자,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자기가 요구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여인이면 어떤 여인일까요?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수십 번 물들어 그 지하 30m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돼야 됩니까? 체력입니다. 다리 약한 여인, 힘없는 여인 못합니다. 튼튼한 여인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원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마음이 따뜻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헌신적이야지만 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좋은 여자를 구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욕심이 과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됐다 안 됐다?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인생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꼭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종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내 인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표적을 구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어떤 분들이 상담에 올 때마다 어떤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사기 6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드온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자기도 미안했는지 노여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거듭거듭 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되게 어려운 표적도 구했어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도 자기가 병들었을 때 이 병이 낫게 된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어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 구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맨날 표적 구하는 게 문제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될까?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이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응답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이 기도한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바로 이삭의 부인이 될 이 리브가가 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리브가는 종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먹여줍니다. 기꺼이 자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8절에 보게 되면 이 리브가는 종이 말하기도 전에 말이 끝마치자마자 바로 서둘러서 물을 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급히라는 말은 행동하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서둘렀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마시세요. 그리고 바로 물동이를 띠러 바로 갑니다.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생수를 많이 우리가 사다 먹습니다. 뭐 인천 지역에 또 물이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정수기 물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생수를 사 먹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사는 경우면 정수기 물보다는 생수를 사 먹는 게 더 싸더라고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생수를 팔 때 보통 6개를 한 묶음으로 팝니다. 자, 그러면 2리터짜리 6개면 몇 리터? 어려우세요? 자, 2리터짜리 6개면 12리터잖아요. 2개를 들면 24리터입니다. 여러분들 이 2개를 들어보셨지요? 무겁던가요? 가볍던가요?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인 저도 들고 있으면 쉽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들고 1시간만 서 있어 보세요. 아마 시험 드실 거요. 여러분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10개도 무거워요. 자,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물을 얼마나 들고 날라야 될까요? 자, 낙타 한 마리당 아까 얘기해서 적게는 75리터에서 130리터를 먹는데, 그것도 10분 동안에 평균 100리터만 잡아도 10마리가 총 먹은 물의 양이 몇 리터? 계산이 안 되세요? 자, 100리터를 10마리가 먹었어. 1000리터잖아요. 자, 그럼 생수 2리터짜리 병 몇 개? 500개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리브가는 생수 500개를 날른 거예요. 근데 500개만 날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낙타 무식하게 먹었을 것입니다. 더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 이 낙타가 자기 낙타도 아니에요. 낯선 사람의 낙타입니다. 처음 본 사람의 낙타였어요. 더구나 한 달 동안 여행했으니까 몰골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낯선 사람, 몰골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낙타의 10마리의 물을 책임지겠다고 자원해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낙타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당연히 리브가도 이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물도 낙타에게 얼마큼 먹입니까? 자, 1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은 원어보다 원어성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이 낙타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마시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낙타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배불러서 물 못 먹겠다 할 때까지 먹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녀가 얼마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분이 4개 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급히라는 말도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바로 서둘렀다. 그리고 바로 부었다. 바로 달려갔다. 바로 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어 있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물 뜨고 올라와서 붓고 또 다시 쫓아가서 뜨고 올라가서 붓고 이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쉬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원어 성경에는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더 강조해서 서둘렀고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물을 뜨고 있는데 생수 2리터짜리 500개 이상을 날르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종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섹시 아가씨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네. 너무 고마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십시다. 리브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낙타도 아닌 낯선 사람의 낙타를 물에 먹이고 있으면 그 낙타의 주인인 이 종은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고 뭔가 제스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 꽉 다물고 보고만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사실 이러면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물론 대가를 바라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말 한마디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고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제 청소 담당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목양실에 있었는데 보니까 남성교회 2분이 오셔서 정말 이 교회 전체를 청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분들의 인생 책임지시고 이 시간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갚아주옵소서. 솔직히 우리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섬김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칭찬해주면 더 기뻐서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리가 후두를 떨릴 정도로 열심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들 10마리에게까지 다 그 많은 양의 물을 먹일 때까지 이 종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해질 때 물을 길러왔습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여러분 1, 20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날이 이미 저들고 어두컴컴했을 것입니다. 혼자 남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은 물 두고 다 갔지만 리브가 혼자 남아서 그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같이 물 길러 가지도 않아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는 이 봉사를 포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서운할 수 있는 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봉사와 섬김이 있어서 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어진 그 일,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리브가는 이것이 하나의 테스트인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암시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는 리브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평소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봉사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이것이 이 리브가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맡아야지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는데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는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나 언제든지 준비되어 싸우니 주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 써주옵소서 라고 준비된 신앙, 언제 나를 쓰시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항상 대기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맡아야 하지만 책임이 주어져야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새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알아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보 한 장을 나눠주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냉수 한 잔도 죄로 대접하면 상을 결코 잃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고 소중한 일입니까? 따라서 리브가처럼 오히려 찾아서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보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다치고 입원하고 심지어 죽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년에 해야지, 아니 여러분 오늘 생명 내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그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 배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옥포에 있는 한 연수원에서 95세 노인이 나와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화제가 돼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어떤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65세의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내 분야는 특수한 전문직이어서 남들보다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끝없이 실력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나는 지금 실력을 쌓을 수가 있었고 불경기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끄덕없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게 정년이 되자 직장에서는 더 일을 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지만 나는 사양했습니다. 65세 나이쯤 되고 보니 나도 직장생활 그만두고 연금을 받으며 안락한 여생을 즐기다가 남은 여생을 마감하고픈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일 때 자식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받는 순간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 통안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일은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 30년의 삶은 가장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정년 퇴직 후에 이제 나는 다 살았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그런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의 내 나이 95세로 따져보아도 생애 3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시간입니다. 내가 95년의 생일을 맞으면서 가장 후회한 것은
왜 30년이란 소중한 인생을 무기력하게 낭비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정령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뚜렷합니다. 혹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혹시 10년 후에도 왜 95살 때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앞으로 얼마나 더 내 인생이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공간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나게 없다고 할 때가 있다. 그날이 가깝기 전에 더 늙어서 힘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할 때 되기 전에 지금 힘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헌신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예수 믿는 것이라면, 이왕 봉사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리브가처럼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한번 미쳤다는 소리,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 저렇게 미쳐서 예수 믿는다라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의 리브가를 보십시다. 이 여인은 조건 없이 헌신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분명히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나서서 자원해서 했습니다. 많은 여인이 있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여인이 그 일을 대신했겠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어떤 예물을 받죠? 자, 22절에 보십시오. 금으로 된 고리들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금 126g에 해당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한나절 한 시간 정도 일하고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물뜬 일인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여러분들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한 시간만 투자해서 700만 원 번다면 물만 뜨는데 내 체력도 튼튼해지고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시간만 일해도 700만 원 버는데 주를 위해서 1년 봉사하면 얼마나 돈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게다가 53절에 보십시오. 이 종이 가져온 폐물들을 다 줍니다. 이건 돈으로 수치 계산이 안 됩니다. 자, 리브가는 물 떠준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1절에 보십시다. 리브가가 물을 먹인 그 낙타, 바로 그 낙타를 타고 이삭에게 시집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심은 대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까지 풍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억만장자였어요. 자, 그런데 리브가가 그 집에 시집간다? 지금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꾼을 휘어잡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 리브가가 시집갈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요.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도 죽었겠다. 남편 하나 구워 못 삽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오죽하면 첫 인간 아담이 하와에게 꼴깍 넘어가서 선악과까지 따먹었겠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여자에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브가 당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복의 약속을 주신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나온 것처럼 아예 메시아의 가계를 잇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까지 주었던 메시아 가계를 핏줄을 잇게 할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 여성이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 자신이나 그 집안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리브가는 한 번의 섬김으로 한 번의 헌신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리브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걔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이런 복들을 한 번에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리브가가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우상이 아주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곳에 살 때 아브라함의 집안 대대로 아버지 데라부터 이미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살았다면 우상 숭배자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우상 숭배를 떠나게 된 거였었어요. 또한 창세기 31장 1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부인이 이곳에 살았거든요. 라헬이 이곳에 살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드라밈이라고 있었는데 이 드라밈을 훔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상 쩌들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리브가가 만약 이때 선택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를 빠져 살다가 그의 인생이 그걸로 마감됐을 것입니다. 근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까지 한 번에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멋진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핑크빛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리브가처럼 하시면 됩니다. 리브가처럼 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부르실 때 헌신하시고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온전히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헌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봉제 공장을 하시는데요. 그 공장이 그렇게 잘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신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재정을 내가 다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일은 어떤 일이든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제 공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근데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장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물론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봉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은 봉제공이 너무 잘 돼서 실제로 교회 많은 재정을 본인이 다 감당하고 있고요. 교회 모든 중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오실 때는 본인이 다 책임지고 집에 모셔가서 식사 대접까지 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쓰겠다, 헌신하겠다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이 30배부터 100배 아닙니까? 결코 손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대로 헌신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 먼저 드리는 자에게, 먼저 주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완전히 여러분 쌀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갖다 바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좀 누려보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기회 있을 때, 지금 부르실 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기꺼이 응답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케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또한 리브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붙드시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헌신에 대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제발 써달라고 할 정도까지 그런 신앙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바로 그런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복을 가져오는 멋진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의 자리도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모임 어떤 자리든지 간에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정말 변화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때 헌신, 한때 충성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이랄지라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우리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라.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그래,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죄를 감당하는 동안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말하기 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있든 없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떤 조건을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바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리브가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리브가가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복도 준비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의 복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핑크빛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우리 하나님 절망으로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까지 이 길 걸어가는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학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일부 같은 사람들이 이전에 이 새학교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할지라도 바로 그런 결단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에 여러분들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이, 또한 우리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리브가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12, 70, 300비전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쇠양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려움 긋고 절망도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었거나 나중 믿었거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12, 70, 300 비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비전의 주인공을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능력의 교회,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거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회 있을 때, 아버지 일할 수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써달라고, 내가 더 자원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후회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복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그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었다 할지라도,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복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의 것인 줄 믿사오니 리브가가 받은 그 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나의 결단을 통하여 나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리브가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며, 리브가의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기를 원하며, 리브가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